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문제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중대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며칠 밤낮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에 따라 나의 유익을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많은 경험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고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를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너의 삶에 중대한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께 물으라. 너의 삶의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거든. 하나님께 물으라.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할렐루야. 거두절미하고 왜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하인간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범사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기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답답할까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까요? 왜 답답할까요?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와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부족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육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경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육을 거스리고 또 육은 영을 거스립니다. 하나님께 물어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멀어져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저는 최근 들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나요?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에 앞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생각하고 나서가 아니라 생각에 앞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정하고 나서가 아니라 결정에 앞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행동하고 나서가 아니라 행동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 내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나. 욥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묻습니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역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상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공통점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역전이 있고 기적이 있고,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했어요.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아가면 길이 열려지고 문제를 만나면 해결되버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아가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상황을 역전케 하셨어요. 다같이 아멘. 다같이 아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기적으로 역전으로 삶의 환경을 조성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내 감정, 내 기분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환경을 역전케 하시는 생생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이 9장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의 손에 지우개가 있다면 여호수아가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태죽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여호수아 인생에 있어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늘 가슴에 품고 아파했고 회개했고, 지우개가 있다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례를 다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같이 모이면, 3, 4, 5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네, 여리고를 넘었다네, 아이성을 점령했다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온 가나안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닥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를 넘었다, 아이성을 점령했다. 이 일을 듣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섯 부족의 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맞서면 이길 수 없다. 힘을 합하자.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되면 해볼만 할 것이다. 그리고는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여섯 부족이 똘똘 뭉쳐 하나의 군대의 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부족은 7부족입니다. 이 연합군에 빠진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함께 모이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이 달랐을까요?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둘이 합하고 셋이 합하고 넷이 합하고 다섯이 합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그 연합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겁니다.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그 연합군에 가담하지 않고 살 길을 따로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호수아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화친을 맺을까? 그들에게 그것이 숙제였던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꾀를 냈다는 거죠. 어떤 꾀를 냈을까요? 이런 꾀를 냅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발에는 새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고 낡아 빠져가지고 바늘로 실로
기운 신발을 신고, 옷은 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티 낡은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옷을 입고, 그들이 여러분 떡을 준비하는데 빼짝 마르고 곰팡이가 덕지덕지 피어있는 떡을 준비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을 위장하고 변장하고 꾸민 겁니다. 꾀를 낸 거죠. 왜요? 여호수아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야만 화친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꾀를 낸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다요? 그랬더니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고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바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를 듣고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또 있고 들려오는 소문이 또 있고 들려오는 소문이 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듣다 보니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물어 돌아 오늘 당신들을 만나러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하면 약 40km입니다. 여러분 40km면 어디까지 거리냐면 나주에서 장흥까지가 40km입니다. 장흥까지가 40km.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가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약 한 10시간이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춰야 했고요, 숨겨야 했고요,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꾸미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오늘부터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호수아 장군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 가슴이 설렙니다. 장군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군님은 대단합니다. 와, 장군님을 만나다니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을 살리리라. 오늘부터 너희는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니 너희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희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와 함께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조약의 내용이었던 거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들과 우리는 화치를 맺었으니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고륙이 되었으며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하여 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눴어요. 문제는 3일이 지나서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3일이 지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부족 중에 한 부족, 기브온 부족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정체를 알고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과도 어떤 주민과도 어떤 부족과도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요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니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하친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도장을 하고 공증을 받고 온 천지에 공포까지 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변개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기 때문이죠. 3일이 지나고는 그들이 기브온 족속임을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더라. 온 이스라엘의 진중이 원망으로 뒤덮여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왜 넘어져 버린 겁니까? 여호수아가 왜 실패한 겁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화친하기 전에 조약을 맺기 전에 그들과 화친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넘어졌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온 떡이요 곰팡이가 덕지덕지 피어있는 거예요. 와, 집을 떠난 지 오래됐구나. 신발을 보니까요 신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하, 집을 떠난 지 오래됐구나. 옷을 보니까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온 옷에가 오물투성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 눈으로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눈으로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진짜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물었어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의 이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르는 가시와 같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이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 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가 되고 평생을 사는 동안 거친 돌이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함이고 죽어도 주를 위함이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내가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딱딱딱 맞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 내 짐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내 생각대로입니다. 내 경험대로입니다. 내 판단대로입니다. 내 감정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호수아와 같지 않으신가요? 매사를 범사를 하나님께 묻고 생각에 앞서 행동에 앞서 결정에 앞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매사를 범사를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또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다윗은 헐레벌떡 사울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막 지금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해요.
흔적도 남기면 안 돼요. 발자국을 다 치워가면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울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치고 있어요.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은 쌀을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한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갑시다. 저들을 가서 구원합시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정신 차려. 우리 코가 석자야.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지금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 사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도 못하고 지금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야? 정신 차려. 함께한 자들이요 반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자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여느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멘.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빼앗긴 것을 다 찾아주고 그때 다시 도망을 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남을 돌아볼 형편이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리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또 이르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칠까요? 나아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의 삶의 구석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길을 묻습니다. 방법을 묻습니다. 방향을 묻습니다. 다윗은 행동을 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할까요? 행동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길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성경은 있을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삶은 강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삶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환경 속에 또 물어봐요. 나아갈 때 물어봐요. 앉을 때 물어봐요. 생각할 때 물어봐요. 결정할 때 물어봐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삶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권능의 팔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강성해진, 강하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했던 여호수아,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갔던 다윗.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길을 묻고 방향을 묻고 방법을 묻고 행동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범사에 뜻을 두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받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받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시온의 강가를 거니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